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인데 제가 봉독은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큰 전쟁들은 다 마쳤습니다. 단지 우리가 13장, 여호수아 13장에서 봤듯이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서술했었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아직 남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여호수아 1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제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내용, 즉 요단강 서쪽의 땅들이 분배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한번 지도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나온 지도에 지난주가 이제 내용이 요단강 우편에 있는 땅, 그렇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의 땅이 기업이 분배되는 내용을 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 요단강 서쪽에 그 왼쪽에 땅이 벌써 다 나뉘어 있죠. 색깔별로 이게 9지파 반의 기업들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19장까지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지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것 같은데요. 지금 1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이 땅을 함께 분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으로 나눌 때,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눌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랑,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대를 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랑, 그리고 또 각 지파에 한 명씩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나눠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에 특별히 갈렙이 아주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으로 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3주간, 오늘 포함해서 이제 요단 서쪽 지역의 기업을 나눈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오늘 살펴보고 16장, 17장 다음 주, 그 다음에 18장, 19장 그 다다음 주에 이제 2장씩 3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땅을 분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절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 분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러분, 요즘에 제비 뽑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로또. 상자에 이제 손 넣고 공 굴려가지고 번호를 뽑죠. 그래서 과연 이 제비 뽑기에서 무슨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작정한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역시 로또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거지. 내일부터 다시 로또다. 일주일간 또 로또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린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그렇죠? 분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눴다라는 것은 이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이들이 이 땅을 나누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겨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겨드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함으로 한 지파씩 신중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뭐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지파들의 족장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 바탕 안에서 이 땅이 분배되는 말씀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서쪽에, 요단 서쪽의 땅,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계신지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우리가 여기 14장부터 19장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예외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누가 뭐래도 갈렙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갈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땅이 워낙 좁아서 땅이 귀해서이기도 한 것 같고, 이제 부동산이 워낙 핫한 재테크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오죽하면 이 말씀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만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집을 보면서, 아파트를 하나 보면서 부르게 되는 그 찬양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으면서 땅을 분배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리 유다 지파가 지금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이 많고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도자가 지금 갈렙이라고 해도 지금 뭔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하죠. 자기들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갈렙을 통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분명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이든 유다 지파든 이런 사적인 욕심으로 이 산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왜 갈렙은 이렇게 지금 자신만 마치 특별하다는 듯이 먼저 와서 지금 이 산지, 이 땅을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여기 6절에서 그때라고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마 가나안 땅을 아웃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있었을 때로 보이는데요. 그 전후 맥락이라고 보여요. 유다 지파와 갈렙이 함께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당신도 기억하죠? 여러분 먼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보 지도에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죠? 맨 아래에 있죠. 제일 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요. 다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을 뽑았고요.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애굽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이제 7절과 8절에 이어서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14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정탐을 갔을 때 먼저 갈렙의 나이가 40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0살. 저랑 비슷한 나이 같아요. 그때 이들이 땅을 잘 정탐했고요. 당시가 딱 추수철이라서 이제 포도도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거긴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성읍은 견고했고 심이 높아서 하늘에 거의 닿을 지경이야.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엔 안악 자손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해도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처럼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말을 듣자 백성들 모두가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밤새 내내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지, 차라리 그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다 죽게 하냐, 이 내용이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에도 갈렙은요, 오늘 본문 8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끝까지 그래도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말을 지금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은 끝까지 불신앙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까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봤죠. 여호수아 당신도 들으셨죠?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당신도 나와 함께 들으셨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이 산지, 이 땅만큼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집착하듯이 굉장히 욕심내듯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2절 중반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중반부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남들보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 여러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이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볼 때에도 겁을 낼 정도로 그들이 정탐했던 땅에 보니까 거인족들, 아낙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너무도 크고 견고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그리고 그 헤브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5절이에요.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던 땅, 그리고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헤브론. 그리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여기서 기럇 아르바란 이름이 뭐냐? 아르바가 살았던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아르바가 신준영의 성읍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워싱턴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유명했나 봤더니 아르바가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는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야.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도에 또 한 번 더 보세요. 지도에 한 번 더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가 맨 밑에 있었죠. 거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빗금친 곳은 시므온의 땅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땅 보면 그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로 또 올라오다 보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와서 헤브론까지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렙은 그 헤브론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죠?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름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5장 14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15장 14절이에요. 1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4절.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자그마치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정탐 때에 자신들을 낙심하게 한 자들,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게 했던 자들, 너무 그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구나, 그 앞에 포기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자들 누굽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어요. 그리고 지금
갈렙은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려고 45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을 지금에라도 쫓아내고자 그렇게도 헤브론 성읍 이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헤브론 이 성읍 하나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38년이 미뤄졌던 거예요. 이들 때문에 40년 가까이 광야를 그토록 헤맸던 거예요. 이들 때문에 갈렙은요, 자신들의 친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악한 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숱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허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 전역을 거의 다 정복했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남방 땅도 북방 땅도. 그런데 아직 남은 땅들 중에 가장 무서운 곳이 있었다면, 가장 차지하기 힘들 것 같은 곳이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45년 전 우리를 무릎 꿇게 했던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 마치 이들에게는요, 그 성읍 앞에만 가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다 무용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조차 빛을 잃는 것만 같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산지를 달라고 합니까? 평지를 달라고 하지. 여러분, 산지는 땅값도 안 올라요. 평지가 여러분 노른자 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편하려면, 자기가 편하고자 한다면 뭐하러 크고 견고한 성읍을 달라고 합니까? 뭐하러 그 강한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의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갈렙은 45년 전 실패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 날만은. 자신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나에게 이 땅, 이 헤브론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확신하며 그 45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중간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고, 여러분, 갈렙은 그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밥이다. 그때에도 싸웠다면 이겼을 것이나 지금도 그들과 싸운다면 이길 것이다. 그때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추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못남이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요, 그때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드높이고자 지금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족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요, 거인과 싸웠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족속들 중에 가장 컸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자신이 유력한 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유명해지고 더 용감하고 잘난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모두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 일에 여러분, 갈렙도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이들은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배웠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할 줄 압니다. 그만큼 분주하고 바쁘셨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야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요,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정탐 이후에요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어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황의 길로 들어섰고요, 하루하루가 생존의 갈림길에 앞에 섰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료들은 이미 자신의 곁을 다 떠났어요. 약속의 땅이라지만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지금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갈렙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데서 특별히 서술하는 곳이 없어요. 등장하질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 그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대항했을 때도 갈렙은 등장하지 않아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갈렙은 등장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돌 때도,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또 가나안 남방 땅과 북방 땅과 정벌 때도,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고 대표였지만,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왔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건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놓치지 않았던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그는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한 삶을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베푸신 은혜들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그가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10계명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것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하루하루를 지내왔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갈렙의 생애 안에서 이 헤브론 성읍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3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위해서 크게 애통하다가 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면 알지만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그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으나 그는 이들 중에 나그네처럼, 그리고 거류민으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살고 떠나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 땅이 한 조각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아내 사라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몸이 쉴 곳을 좀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들이 묻힐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요, 무슨 이제 미신적으로 몇 자리 좋은 곳에 자신들의 시신을 잘 두고 싶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표로 이제 자신의 아내가 죽을 때가 되자 땅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살 수는 없고 그 땅, 자신들의 시신이 묻힐 땅이라도 구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젠간 우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지, 후손들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겠지, 그 약속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 평의 땅을.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5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많이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당신이 우리한테 지도자 같은 사람인데 당신한테 우리가 무슨 땅을 팔겠냐, 그냥 어디 땅이 제일 좋겠다라고 말만 해주면 우리가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막 해쪽 속의 사람들이 엄청 선의를 베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내고 결국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 막벨라 굴, 즉 헤브론 땅의 그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주로 확정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지라고 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증표로 막벨라 굴 이 하나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지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이 이 땅을 구매함으로 시신이 여기 이제 안치되는 것처럼
장차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죠. 그날이 오면 영원히 자신들이 거하게 될 그 하늘의 본향, 그 영원한 도성이 이와 같겠지라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굴을 사고 여기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신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으로 가봅시다.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요,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령하고 있어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있는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이어서 자신 또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내 할아버지가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묻히겠다라는 유언입니다. 자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장차 후손들이 이 땅을 올 것을 바라봄으로, 또 영원한 본향에 가서 안식할 것을 믿음으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자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은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그 약속이 온전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헤브론 땅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가 묻혀 있음을 알고 그 땅까지 가봤을 거예요. 거기까지 차지해야 되니까 더 살펴보려고 갔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더 두렵게 다가왔던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거예요. 자신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도 무서웠고요, 아르바의 후예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낙 자손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에 비해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고 너무나 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딱 이들과 같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고난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다 가려져 버린 채 우리의 모든 소망들도 그것들에 다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되찾고자 했던 것은요, 단순히 어떤 땅이나 어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부르짖음과 간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또 하늘의 본향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소망, 그 믿음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와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읽고 마칩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결국 이 믿음 가운데 갈렙은요,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읍 하나를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죽었던 그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이 갈렙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이 헤브론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만 보이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들, 우리가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큰 세력 앞에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갈렙처럼 오늘 본문 14장 14절에서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했던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주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각자가 다 어려운 상황과 각박한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들이 끝내 붙잡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끝내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우리가 세상의 한눈 팔기보다 영원하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 동일하게 우리 또한 참여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함께 이 산지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수아나 갈렙에 가까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10명의 정탐꾼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렇게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영원전에 택하사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쩌면 우리와 그리 다르지는 않은 인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다를 것 없는, 죄짓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며 체념하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들의 여정을 돌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모습도 모양도 형태도 처한 상황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한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소망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귀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렙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좇고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